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프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명절에 가서 아직 안 오신 분들이 있나요? 인원이 많이 좀 적으네요. 우리 아멘이라도 좀 크게 화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크게 아멘 하신 분들 그만 크게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이제 부을 때에 그때 성경은 다윗을 묘사하기를 다윗의 얼굴이 붉고 빼어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눈이 아름다운 그런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밝은 눈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런 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눈만 밝으면 되는 것인가? 눈만 밝으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이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 보고 아름다운 것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또한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너무나 작은 거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 통해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래요. 반대로 어마어마하게 큰 걸 우리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너무 멀리 저 멀리 있어도 우리는 볼 수 없고요.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눈에 와 닿을 정도가 되어도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뒤에 있는 거 보지 못하잖아요. 또 눈앞에 있어도 얇은 종이 한 장만 가리면 종이 뒤에 있는 거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눈에는 정말 한계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에 매달려 사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이 눈으로 틀림없이 봤다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의 두 눈은요,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재미나는 이야기 한번 할까요? 어느 집사님이 마트 앞을 지나가시다가 보니까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손에 담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한 지 오래가 됐는데 담배를 못 끊으셨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쎄 내가 저 마트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김 집사님 있지? 그 김 집사님이 손에 담배를 들고 있었어. 내가 틀림없이 보아서 그분이 신앙생활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나 봐. 내가 이 눈으로 틀림없이 봤어.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잘못 봤. 아니야, 내가 이 눈으로 틀림없이 봤어. 본대로 소문을 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마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것이 아니라 손가락에 하얀 모나미 볼펜을 들고 있어. 담배인 줄 알고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마트 앞에서 모나미 볼펜 손에 끼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이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이 착각한 거예요. 모나미 볼펜 끼고 있는 것을 보고 담배를 손에 끼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은, 보지 않은 것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꼭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도마가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자 도마가 왔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여기 다시 오셨다 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는 자기가 보지 못하기에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고.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며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중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진리 중에 진리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눈으로 보았다고 정확하고 못 보았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육신의 눈이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기 위하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특별한 눈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눈을 주셨는가? 먼저 우리에게요, 마음의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 시만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시만을 가지고, 마음의 눈을 가지고 육신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먼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눈으로요, 사랑을 보시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여러분, 철없는 어느 집 아이가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명절인데 선물 하나 없어요? 다른 집에는 옷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시계도 사주고 뭐 핸드폰도 사주고 그러는데 선물 하나 없어요? 묻는 거예요. 이 녀석의 눈에는 보이는 선물이 있어야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는 겁니다. 물론 여유가 있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뭐 컴퓨터도 사주고 뭐 핸드폰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서 선물 하나 사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데 선물을 내놓으라고 조르는 자식을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철든 자녀가 하나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 녀석이 와서 아빠 괜찮아요. 선물 안 사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엄마 아빠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고 엄마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요, 훌륭한 사람 돼서요, 나중에 엄마 아빠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멘 하신 분들 이 다음에 호강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호강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말한다면 엄마 아빠 가슴이 뭉클하지 않겠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이 자식 내 목숨까지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뿌듯한 행복을 그 순간에 느끼지 않겠습니까? 없는 형편이지만 자식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한 이 자녀는요,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부모님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본 것이라. 이렇게 사랑은요,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 사랑의 눈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숭고한 사랑을 육체적인 눈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결혼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났다고. 왜 다툼이 일어났나 보니까 혼숙감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돈끼리 다투고 신랑과 신부가 다투고. 혼숙감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남녀 간의 사랑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일로 다투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혼숙감 때문에 결혼이 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마음의 눈 시만으로 보는 것인데 육신의 눈으로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 눈으로 사람을 보고 참 잘생겼다, 그러면서 호감을 가져요. 그래서 그 호감을 사랑으로 착각을 해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호감을 가지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 잘생긴 것만 보고 예쁜 것만 보고 거기 빠져 결혼을 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잘생겼던 사람이나 예뻤던 사람이나 나중에 보면 잘생겼던 사람이나 자유롭게 생겼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 평준화가 돼가 비슷해진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 시만으로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그 사람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위해서 나를 개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는 마음의 눈을 가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또 있어요.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가능성.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병들어 가진 것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가난해서 틀렸고 병들어 틀렸고 배운 것이 없어 틀렸다고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앙인은 마음의 눈으로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안 됐다, 안 한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죠. 신발 이야기. 어느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 신발을 좀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두 직원을 아프리카에 파견했다고 그래요.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 수 있을지 없을지 가서 시장 조사를 좀 하라고 두 직원을, 유능하고 똑똑한 직원을 파송을 했다고 그래요. 같은 장소에서 시장 조사를 했는데 두 사람이 회사에 제출한 보고서는 정반대였다고 그러죠. 한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고, 아프리카에는 신발 절대로 팔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부분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신발을 절대로 팔 수가 없다고, 우리 진출했다가 망할 거라고. 다른 한 사람의 보고는 정반대였다고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신발 시장은 황금어장입니다. 아프리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진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부분 신발을 신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발이 필요하다는 것만 알려주면 얼마든지 신발을 팔 수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합니다. 빨리 아프리카에 진출해야 됩니다. 이런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요, 가능성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사람 소중하게 있고 어떤 사람 견해 택했을까요? 당연히 가능성을 본 사람의 보고를 존중했고요. 회사는요, 아프리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눈으로 가능성을 보며 살아가는 희망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라임하우스만 못 쓰고 틀렸다, 안 됐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그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아니다, 기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적은 일에 시험 들고요, 적은 일에 넘어지고요, 적은 일에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히 그리스도인을 외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세 번째로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육안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이 초라하고 약할지라도 이 심한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제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이 심한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요, 미래의 성취를 내다보면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들어봄직한 말씀을 하나 또 드립니다. 어느 이제 그 신문사에 여기자가 있었는데 이제 막 26살이 된 햇병아리 신문 기자였다고 그래요. 의욕을 가지고 이제 기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만 사고로 다리 장애를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꽃다운 처녀가 다리에 장애를 가졌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기자 일도 못하게 포기해야만 했었고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제 처녀 마음속에 난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손은 쓸 수 있지 않은가? 내가 기자이지 않은가? 나 글을 쓰는 사람 아닌가? 내가 이 손을 가지고 글을 쓰던 사람인데 내가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소설 한번 써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생전 처음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설 한 편을 쓰는데 무려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0년이 걸려서 소설을 쓰고 이 소설 원고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다니고 이 출판사 저 출판사 책 좀 내달라고. 근데 책을 내주지를 않는 겁니다. 누구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견 작가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출판을 해주려고 하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3년 동안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은 누구도 책을 내주겠다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원고를 들고 다녔는지 나중에는요, 원고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원고를 들고 이 출판사 저 출판사를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레이슨이라고 하는 출판사의 이제 사장을 찾아가서 또 부탁을 하려고 찾아갔는데 사장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가지고 막 여행을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래서 만날 수 없다라고 한 이야기를 듣고 이 원고를 들고 이 여인이 기차역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출판사 사장을 만나가지고 애원하는 겁니다. 여행 떠나신다고 들었는데 여행 중에 꼭 이 원고 한 번만 봐달라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억지로 가방 속에다 원고를 밀어넣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장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여행하면서 누가 그 책을 보겠습니까? 그 원고를 보겠습니까? 보지 않았다네. 사장이 이제 며칠을 여행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전보가 와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읽으셨다면 제발 제 원고 좀 한 번만 봐주십시오. 며칠 후에 또 전보가 왔다. 꼭 한 번만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 번째 이제 전보가 왔을 때 이 사장은 거절할 수가 없어서 소설을 손에 들고 읽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읽다가 보니까요, 점점 소설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출판된 책이, 여러분 잘 아시는, 책을 못 보셨어도 이름은 들으셨을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고 하는 소설. 이 소설,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그래 세상에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소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는지 하루에 5만 부씩 팔렸다고 그래요. 놀래는 시중주 한번 해보세요. 5만 부. 여러분, 책 한 권이 나와서 몇천 권 팔리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책 내면 뭐 100권이나 팔리겠어요? 웃지도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 5만 부가 팔렸대.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장애를 육신의 눈으로 보고 머무르지 않고요, 마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고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명저를 탄생시켰다.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오늘을 이기며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린아이에게서 장군을 보고요, 어린아이에게서 위대한 학자를 보고요, 오늘 가난한 자의 모습에서 내일 부자를 보기도 하게 되는 것이라. 희망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희망을 가지시고요, 사랑을 보시고, 그리고 가능성을 보시고 미래를 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또 희망만 주신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중요한 눈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안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영안,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안은요, 육안으로, 심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영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육안과 심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분들 왜 그런가? 자꾸 육신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만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나님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절대로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영안으로만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2계명이 뭐냐 하면 나 위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체 속에 하나님이 갇혀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가도로 올라갈 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금송아지 형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속에 갇혀 있을 수 없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것, 그런 것들 속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라고만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믿음에 심각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조선시대에 여러분 미인의 개념을 아십니까? 조선시대 미인. 키가 큰 여자는 인기가 없었다고 그래요. 조선시대 때. 싱겁다고. 여자는 좀 작고 아담해야 나 그때 태어날 걸. 또 그런 분이 있어요. 게다가 약간 옆으로 펑퍼짐해야 됐다고 그래요. 그래야 안정감이 있다고. 그래야 해도 잘 낳는다고. 그리고 얼굴도 보름달처럼 둥글둥글해야 돼. 코는 위에 살짝 눌러준 것처럼 납작해야 됐다고 그래요. 콧대가 높으면 사납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기준이 아니고 조선시대 기준이라 그 말이에요. 반면에 요즘 여러분 미인의 개념 어떻습니까? 조선시대에 완전히 정반대. 우선 키가 커야 돼. 늘씬해. 농다리여야 돼. 날씬해야 돼. 하늘하늘해야 돼. 응? 코도 오똑해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개념 바뀐단 말이죠. 시대가 흐르면 이게 사람의 생각과 관념과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한때는 그 하나님 멋있다, 야 굉장하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외모 보고 불평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미적인 감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내가 더 잘 믿을 것이라고, 하나님 한 번만 내가 눈으로 보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언제나 신비로운 분이시고요,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에 다가오시는 분이시고요, 언제나 하나님 멋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하나님 하시는 섭리를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13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셔서 큰 무리가 나왔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눈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과 무리들이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시선과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과 무리들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이때요 무슨 눈으로 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을 육안으로만 보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나갔어요. 육안의 눈으로 예수님 말씀 듣고 왔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요. 못 간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요. 그래, 그 예수라고 하는 납비가 어떤 분이던가? 이 사람이 가서 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보았더니 예수라고 하는 납비 30살쯤 되어 보이는데 머리는 길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그런데 눈이 반짝반짝하더라고. 심상치 않아 보였더라. 보통 사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아버지가 목수였다고 그랬는데 일찍 돌아가셨대. 그리고 그 사람도 목수 일을 좀 했다고 그러지? 그 가르치는 것을 들어봤는데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는데 내가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육안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 틀림없이 예수님을 보긴 보았지만 이 사람은 육안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육안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 체험하지 못해요. 신앙이 겉돌아요. 뜨거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으로 마음의 수양 정도로 신앙의 교양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육안의 눈으로 보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말이 달라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어. 메시아를 보았어. 그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었어. 그분을 보니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마음에 왠지 모르는 감격이 막 넘쳐났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눈물을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응답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야. 자네도 내일 나와 함께 그분을 만나러 가지 않겠나? 이렇게 되는 것이라. 영안의 눈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영안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고 영안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마음이 뜨겁고요,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다르게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님 본 사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영안으로 주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눈으로 신앙생활 해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구주로, 은혜의 주님으로, 축복의 주님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가르친 전체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도 사건도 다. 기적 안 믿어요. 하나님 되면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그 12광주에 남게 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잖아요. 물고기도 말이야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그 12명 남게 하실 수 있는 분 누가 있어? 하나님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들은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영안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떡에만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그런 기적 행하셨나요? 그런 기적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예수님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로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분이신 줄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여러분, 철저히 영안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도, 죽은 사람 살리는 기적을 행해도 육의 눈, 마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안의 눈으로 본 사람은 예수님의 작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영안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삶의 고난과 질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지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늘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늘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큰 체구로 해가지고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와 소리를 질러요. 고함 소리가 얼마나 큰지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 고개도 못 들고 숨어 있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골리앗은 당해낼 수 없는 적군이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소년 다윗은요, 육신의 눈으로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비록 나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의 영안의 눈이 있었다는, 영안의 눈이 열려 있었다는, 귀걸이 장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었지만 영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 사울은 왕이었지만 영안의 안목이 없었다는, 골리앗 앞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여러분, 올 한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안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영안의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영안의 안목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 달라요. 육신의 눈으로 신앙생활하지만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영안의 안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목을 가진 사람, 사람들의 말에 연연하고 적은 사건에 연연하고 흔들리고 믿음 뒤로 눌러가고 그래요. 그러나 영안의 안목을 가진 사람 적은 일에 연연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에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 되어진 일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는 사람, 굳건한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영안의 안목을 가져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셨는가? 무리들이 있어요. 시선이 마주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무리들을 보셨는가? 예수님도 영의 눈으로 무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셨다면 그 무슨 가치가 있었겠어요? 거기에 뭐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그들을 영의 눈으로 보셨다는, 영의 눈으로 보자 그 무리들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불쌍한 양떼로 보신 거예요.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될 하나님의 대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육의 눈으로 보셨으면, 주님이 우리를 육의 눈으로 보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다 연약하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자격이 있을까요? 내놓을 것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재벌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육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자. 끔찍하게도 귀하고 끔찍하게도 사랑스럽고 끔찍하게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함. 여러분, 육안으로 우리를 보셨다면 우리 중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육신의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영안의 눈으로 보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끔찍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안의 안목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이란 어려운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이 어려운 현실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심한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사랑을 보고요, 미래를 보고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다 우리가 영안의 눈을 가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아름다운 섭리와 축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마음의 문도 열리고 무엇보다 영안의 눈이 열리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셔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마음의 눈과 영안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멋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이후로 한 달이 되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눈도 건강하게 하셔서 밝은 눈으로 성경 보고 이웃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문도 열리게 하셔서 사랑을 보고 미래를 보고 가능성을 보게 하셔서 사랑하며 축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우리의 영안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신령한 것들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의 은총을 보고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현실 가운데 안주하지 않으며 내일을 바라보며 힘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